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어요. 부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복종하라. 그래서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오늘 순종과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오늘 성경을 딱 요약한다면 순종과 사랑이에요. 어떤 관계라고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순종이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우리가 좀 뉘앙스가 달라질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 뭐냐? 가정이라는 자체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것을 사실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짐승을 반을 쭉 잘라가지고 딱 벌려놓으면 그 가운데 뭐가 흐른다고요? 피가 흘러요. 그 사이를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가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수십 번 죽어야 되는 거야. 왜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언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림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아마 나약해서 우리의 손은 놓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또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처럼 이 가정도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웬만한 부모가 자녀 파양한다 그러나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죠?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야, 너하고 나하고 연을 끊자, 이런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땅의 인간의 부모들 중에서는 간혹 있을 수 있어, 독한 엄마 아빠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가정, 우리는 다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입양자예요. 입양자.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입양자들의 이야기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다. 여러분, 양자이면서 우리는 공동상속자라 그래요.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자는 예수님도 100, 나도 100. 그게 공동이죠. 똑같이 주셨다. 자, 저기 보니까 가정, 첫 번째 가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는 중심 공동체다. 유대인들은요, 이 가정, 그러면 이 가정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는 중심 공동체가 가정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들은 이 초막을 쳐요.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한쪽 3분의 1 정도는 비워놔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씩만 가려요. 그리고 그 아들과 누워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 백성을 먹여 살렸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우리 백성을 많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광야의 허니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요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합니다. 온갖 열매를 다 거기다 천장에다 다 걸어놓고, 그래서 아파트에 베란다를 달기 시작한 게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죠.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다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를 좀 크게 뺍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 전부 초막을 쳐놓고 하늘을 봐요. 아파트에서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의 세대가 몇 대까지? 만 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자녀는 꽝.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자녀도 열심히 믿었는데 한 3대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스톱이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지하교회 지금도 성경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할머니에게서 받은 그 신앙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에 더 힘을 내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 토라,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그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각인시키는 사람이 부모야.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뭐로? 말로? 삶으로 각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 가운데 3살에 우리 세일이가 지금 몇 살? 5살? 너 세일이 벌써 시기가 지났어. 그러나 한번 떨겨야 돼. 꼭 떨겨야 돼. 내가 물어봤어요, 유대인 그 랍비에게. 진짜 아이들 그렇게 합니까? 그럼요. 아이들 높은 곳에 딱 놓고, 야, 엄마가 잡아줄게, 뛰어내려. 아이가 폴짝 뛰면 딱 잡아주죠. 그러면 애가 재밌어가지고 엄마 또 할래. 그래, 또 해. 딱 잡아주면, 야, 재밌다. 딱 올려놓고 뛰어. 팍 뛰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싹 피해.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 거기에 그냥 나가 자빠지면 코가 깨지는 거야. 막 울어요. 엄마 미워. 엄마 못 믿겠어. 미워. 막. 그래, 너는 믿을 사람은 엄마도 믿으면 안 된다. 누구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믿어.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거 가르치는 거야. 걔는 그 3살의 기억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
그다음에 그들이 성인식 할 때 돈을 가리킨다 그랬죠.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원 그 공부할 때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1억 정도 들어온대요. 성인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돈 주는 게 아니라 성인식 할 때 돈 주고. 하은이 13살 때 다 부주받아. 성인식. 응? 그래가지고 원래 여자아이들은 또 한 살 일찍 하거든. 그래가지고 3천만 1억 들어왔다 그러면 3천만 원은 은행에, 3천만 원은 주식에, 3천만 원은 부동산에 투자해. 그래가지고 아이가 눈을 뜨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뭐? 내 돈이 어디에 있는가? 돈 가리켜야 돼요. 대학생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교수하고 쾅 부딪혔어요. 교수가 야, 너 어딜 가냐 이렇게 바쁘게 가냐? 수업 들어가야죠. 너 수업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하려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하려고? 애 낳아야죠. 애 낳은 다음에 뭐 하려고? 결국 뭐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그 길이. 급하게 뛰지 마. 급하게 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거 결국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스위스는 주식학과가 있대요. 주식학과. 어려서부터 하나님 다음에 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돈이 있어야 사람도 전도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돈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의 경제의 30-40%를 다 쥐락펴락 하잖아. 돈 많은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돈을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돈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자녀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거구나, 그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세 가지, 가정, 부모, 자녀는 무엇인가, 그거를 잘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끝. 자, 맨 마지막에 랍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랍비에게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엄청 고민스러운 거죠.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냐 그랬더니 랍비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가르치고 싶은 대로 먼저 어떻게 하라고? 살아라. 그것이 자녀가 평생 읽는 성경이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오래 남는 책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 자녀에게 읽힌다는 시브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들은 가르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남는 가장 큰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 안에서 오늘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순종,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는, 듣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런데 쉐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들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돼요.
듣는다는 말 자체는 행동이 수반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팔에 문에 붙이고 너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행동이 수반된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란 단어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청이다 순종이다 이런 단어는 복종이 늘 그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적인 복종이 아니라 관계적인 경청을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도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부모가 안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면 돼요. 근데 부모가 계신 분은 정말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셔야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정말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뭐가 따른다고요? 복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 김인주 권사님, 우리 권사님 올해가 90? 네. 만 90? 만 90. 그래도 뭐 내 얼굴은 잊지 않고 늘 알아봐 주셔서 다행이야. 아 그래? 우리 권사님이 정말 이렇게 또 우리 김인주 권사님한테 이렇게 쇼녀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들은 꽝이요. 내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기 계신 뭐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효도하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또 이용순 권사님도 생각이 나네. 천국 가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용순 권사님 100세 넘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소식하시고 조금도 이렇게 걸어서 운동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딱 90에 돌아가셨나?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소식하시고 운동 잘하시고 뭐 마지막 가실 때까지 아들 밥 해주느라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거기 있는 우리 김옥승 권사님은 행복이지 뭐. 밥 치러줄 아들이 뭐 딴 데 멀리 있으니까 당신만 챙기시면 되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더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계신 분. 네. 우리 황명문 집사님도 정말 어머님을 정말 잘 모시고 예수 믿게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황 집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올라 그래서 주간보 예약 다 제가 해놓고 이제 모시고 오시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못 모셨어요. 하여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그 자녀는 주 안에서 기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신명기 28장 2절. 자, 우리는 또 뭐에 순종해야 되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여기에 이 모든 복이요. 하나님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부모 순종하는 것은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더 복이에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막 뭐 외양간에 가도 복, 그죠? 뭐 하여간 광주리에도 복, 뭐 다 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뭐 하겠다? 모든 복을 주시겠다. 모든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신명기를 보면 30장에도 보면 여기에 가깝다, 내 입에 가깝다. 그 말이 뭐예요? 네가 계속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뭐 할 때? 하가할 때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복은요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라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라.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열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는 우리의 길을 미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신명기 1장 33절. 여러분 그냥 정말 하나라도 마음판에 막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판에 팍 새겨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어서 그날 강사님도 부강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불평을 많이 하는 게 날씨에 대한 불평이다. 오늘 비 오네. 날씨가 왜 이 모양이냐. 날씨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햇빛이 쨍쨍 쬐서 온도가 36도 7도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더위를 주신 이유가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부름을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뒤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요 항상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했지만 가만히 보면 부부싸움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할 때 아버지가 막 뭐 집어 던지잖아. 옛날 어른들 특히. 그럼 어머니 그걸 다 몸으로 또 받으시잖아. 나중에는 사기오강을 아버지가 잘 집어 던지셨어요. 값싸고 별로 손에 안 보는 거. TV는 절대 안 깨더라고. 거울 뭐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강이 스텐으로 바뀌었어요. 야, 이제는 안 깨지겠다. 근데 스텐을 집어던지니까 그게 찌그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플라스틱 오강으로 바뀌었어. 암만 던져도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던지시더라고. 제가 아버지를 그런 거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아버지가 나보다 못 배웠지. 아버지가 부부싸움 나보다 더 많이 하셨지. 또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우리 아버님 뭐 때리고 이러진 않으셔요. 근데 또 아이가 술 한잔 드시면 막 그러시지.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할까요? 내 아버지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자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중학생 아이가 설교하는데 앉아가지고 듣다가 학생부 예배 때 설교를 하셨대. 듣다가 아이가 그러더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철 목사님 얼마나 음성이 부드러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근데 걔가 만약에
거기서 걔의 인식을 깨지지 않으면 걔는 평생 에이 구라야 구라.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대요. 너 하나님이 안 보이지? 너 잠깐만 앞으로 나올래? 앞에 나왔대. 너 이름이 뭐지? 김아무개입니다. 그래? 그 이름을 누가 줬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줬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구라. 그랬더니 왜 구라예요? 야, 네가 니네 엄마 아버지가 이름 짓는 걸 봤냐? 너 태어나서? 너 니네 엄마 아버지가 너 낳은 거 봤냐? 네 이름을 엄마 아버지가 줬다는 걸 아버지가 얘기해서 엄마가 얘기해서 네가 안 거지. 네가 그거 봤냐? 너 네 눈으로 못 봤는데 어떻게 믿냐? 넌 님 나한테 구라치는 거야.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하고 들어가더래. 뭐 그 아이가 뭐 전도사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아이가 뭐 그랬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뭘로 가요? 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나보다 못 배웠어도 나보다 부족하여도 나의 부모라는 하나님과,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정말 비교하는 분이 부모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온 온 몸을 어거하며. 아멘. 여기에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타는 말이에요. 우리가 타는 말, 그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뭐예요? 재갈을 먹여서, 재갈을 여기다가 탁 물려요. 그래서 그 몸을 어거하듯이 여러분의 말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이 말이 여러분의 생각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말로 사는 말. 제가 누구죠? 이재훈 아나운서 요번에 누구죠? 그 김재원 오늘 아침에 그분 그 창세기서부터 읽어주는 거를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야, 발음 참 좋다. 그리고 음성이 너무 좋다. 그거를 들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상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힘이고 능력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해서만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변호사 아니에요? 말로 사는 거죠. 말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시누이 안부 살간 도고 탐 이렇게 딱 외우잖아요. 자, 모든 그 계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늘 설명하지만 신, 우, 이 요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확실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브레이크 없이 일하면 죽을까봐, 브레이크 없이 달리면 사고 날까봐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셔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 계명을 나눌 때 7대3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눠요. 자, 근데 칼빈 같은 사람은 또 5대5로 나눠요. 시누이, 안부 이렇게 요 부모는 하나님의 준하는 것을 십계명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까지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여기 5가지. 그 다음에 살간, 도고, 탐 요 5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 그런데 혹자는 1, 2, 3, 4계명까지 안식일까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고 부모는 사람이니까 6대4로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3대7, 4대6, 5대5 여러 가지 학자들이 다 나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오늘 성경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뒤에는 약속이 없어요. 지켜라, 하라, 말하라, 하라, 말하라 이 얘기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처럼 하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한 것은 5계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장수하라 그러면은 아유, 내가 어떻게 100살까지 살아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근데 권사님들 그런 말 하는 건 다 거짓말이요. 목사님, 나를 좀 빨리 좀 태어나게 기도해 줘. 목사님, 좀 건강하게 기도해 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천국 가면 좋겠다며, 뭐 권사님. 그거 아니고. 여러분, 3가지 거짓말이죠. 장사꾼이 미친다. 처녀가 잘 아시네. 어쨌든 여러분, 장수의 복은 더 좋은 것이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막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남아있어요?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할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남겨놓는 거야. 이 땅에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이제 널 보고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날은 천국 가는 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공경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래서 영광, 무거워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에 눌려서 죽어요. 영광이 오면 뭐하라 그랬어요? 토스하라. 하나님께로 토스하라. 헤롯 대왕이 와, 포효하는 것이 신과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와, 내가 막 그랬다가 그날 벌레에 물려서, 아마 모기에 물려서 죽었을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영광이 여러분에게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을 어디에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 짐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경도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일한 어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부모를 바라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존중하고 최고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
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으면 어디 간다고요? 고려장 옛날에 유대인들도요 고르반이라는 정말 잘못된 악습을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바로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날은 다 쓰는 거야. 자, 그런데 부모에게는 쓰면 안 돼. 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쓰고 남은 자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나만 써야 돼. 나만. 또 왜 그들이 그것을 했을까? 부모에게 돈 들어가는 게 아깝거든. 나이 먹어서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밥 한 그릇 더 챙기고 막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모 공경 안 하려고 고르반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풍족하겠어. 부모는 섬기지 않아. 그런데 누구도 욕을 할 수 없어요. 그 제도 때문에. 잘못된 악법이죠. 주님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볼게요. 밑에 보면 공경하라, 여기에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를 높이다, 경제적 의미로는 값을 치르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값을 치러야 된다. 자, 여러분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을 치러야 된다. 자, 바울은 히브리적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부모에게 가치와 무게를 부여하는 행위를 공경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뭐 약속에 대한 거 여러분 보시면은 알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가정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자, 신명기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여기 그리하면 여러분 이 조사 접속사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빨간색을 칠하든가 삼각형을 하든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체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요 단어는 전환 접속사예요. 네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는 살아가는 날 동안 저주받는 삶을 살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접속사 그러면, 그리하면,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딱 삼각형을 치세요. 여기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하면 성경 저기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며. 근데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방법과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왜? 그냥 받으면 자기가 한 줄 알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주신다. 자, 그 단어가요 뒤에 다 나와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노엽다라는 단어는요 파로르기제테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오늘만 노엽게 하지 않고 내일은 노엽게 해도 된다? 아니요. 현재 명령형은 지금서부터 누가 오시는 날까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격분하게 만들고 자극하게 만들고 학대하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하는 그 일을 자녀에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 우리는 시제나 뭐 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에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따지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그런데 이것은 시작했다라면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시편 127편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강의할 때마다 늘 나오는 단어예요. 화살통에 전통에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통에 화살이 10개 정도 있는 그 화살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이렇게 보면 화살이 다 달라. 앞에 촉이 다 달라요. 화살촉 앞에 요만한 쇠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만드는데 다 달라요. 저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자식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 대가 엄청나게 길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버지가 쓰던 화살 전통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화살을 또 새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10개 만들었으면 9개 잊어버리고 하나 남아요. 그걸 또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럼 그 아들이 또 10개 만들어요. 화살을 만들어서 쓰다가 남는 것을 또 넘겨줘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인가 쉬어봐요. 제가 거기 쉬어보니까 7가지인가 그렇더라. 그럼 그 화살 전통이 7대를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화살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란 이야기는 그 대대로 하나님의 가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 때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저 하여간 무당하고 친해서 막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린 뭐 3대까지만 이어지면 돼요. 그 이후에는 끝나도 됩니까? 아니요. 만대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요, 믿음과 젊음의 이상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소심해져요. 그러면 힘이 있을까 없을까? 나가서 뭔 말을 쳐요. 그리고 한번 손 못 들어. 저요. 여기서 만들어요. 저요. 유대인 부모는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무엇을 물어봤니? 그게 그들의 초점이에요. 뭘 물어봤니? 내가 모르는 게 뭐니? 그 모르는 걸 알아가지고 왔냐? 그게 그들의 아이들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은 그 양반기질 때문에 그냥 몰라도 그냥 괜히 또 물어봤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게 발각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배워야죠. 근데 우리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듣는 것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모르면 알 때까지.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공부 훨씬 더 잘해요.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간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리고 물어볼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줘야 되고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우리 오봉식 성도님 얼마나 많이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또 좀 그러니까 막 우리 문창호 집사람한테 궁금하면 물어봐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분이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제 신약을 요즘에 읽으시면서 아마 조금씩 이제 좀 이해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구약은 그림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신앙이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가려면 계속 묻는 거야. 여러분 저도 다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물어봐서 대답 못하는 건 저도 공부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물을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 노엽게 하지 마세요. 막 무시하거나 야 그거 몇 개 모르냐? 뭐 막 머리통 줘봐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이라는 단어가요 파이데이아인데요. 교육 또는 훈련 함축적으로 훈련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훈은 훈련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훈련이란 단어 속에 교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가장 큰 단어는 양육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하나하나씩 가르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것. 그래서 파이데이아 우리 그 어린이 선교단 파이오니아 선교단이 있잖아요. 저 단어에서 나오는 거 교훈하다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을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권면이라는 의미가 오늘 그 교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훈련은 훈계, 권고, 경고, 주의를 주다. 즉 온건한 책망이다. 그래서 요 온건한 책망이다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본보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기록한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아니면 믿음의 선인들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여기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훈련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양육이란 단어 한번 볼게요. 양육이란 단어 기르다, 양육하다, 자양분을 주다, 가르쳐 길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훈계, 교훈 그것으로 양육하라. 여기 양육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액트레포라는 단어는 젖을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애가 젖을 먹일 때 제가 예전에 보니까 동생 젖 먹이다가 깨문다고 딱 치더라고. 깨우지 말라고 막. 그죠? 잇몸으로 깨무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막 때리더라고. 깨문다고. 우리 막내 여동생을 키울 때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게 깨물지 않고 젖을 잘 빨아서 자양분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젖을 먹이듯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잘 먹어야죠. 여러분 여기 양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좋은 양분이 흘러가죠. 자기는 성경 한 번 안 보면서 암송 하나 안 하면서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먹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에게 젖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다 양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을 받다가 스톱하신 분들도 있어요. 바빠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양육은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이 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해요. 삶은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 양육 받으셔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빨리 끝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 이사야 5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기 아멘. 교훈으로 번역해놨는데 여기 양육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양육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양육을 받아서 내 자녀에게 그렇게 된 자만이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대요. 보통 평안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교훈, 그 양육 안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이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암송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제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4학년 때 가갈꽁낙 외운 거 지금도 외워요. 가을에는 갈치와 꽁치와 낙지가 난다. 여도뱀꽃, 여름에는 뱀장어, 도미, 꽃게가 난다. 이거 4학년 때 매 맞으면서 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호흡하는 동안 성경을 하나라도 여러분이 암송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평생에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자. 아멘.